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해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 때 냉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교훈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종종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성경을 읽고 교회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믿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란 용어의 의미와 이를 실천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와 목표에 눈길을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영적인 여정과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손으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없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 은혜를 더욱 깊게 체험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길에 더욱 깊이 발자취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기초이자 영원한 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떤 것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깊고 견고한 믿음을 구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근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안겨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믿음의 기초를 더욱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깊이 믿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일로 이로써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역사의 뿌리를 두고 믿음의 기초를 다져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에 이 믿음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질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삶의 변화는 죄에서의 해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사랑으로의 응답을 통해 삶이 변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 결과로 삶의 풍요로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 우리 삶은 변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행동하고 서로 섬기며 자기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이 변화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면 성경에 따른 믿음을 요한복음 14장과 로마서 10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안에는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기초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명확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길, 진리, 생명입니다. 먼저 나는 길이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가는 길의 안내자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을 찾게 됩니다. 다음은 나는 진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중심적인 인격으로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이해하게 되며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얻게 되고 이 희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믿음의 기초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역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입으로 주님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에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은 먼저 우리의 입을 통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하다는 말은 믿음을 구원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확신을 가지며 공동체에서의 승인과 공증을 거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먼저 고백할 내용은 예수는 주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에서 사용된 캐리그마적인 신앙 공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자 구세주임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으로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충심 어린 믿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바탕이 되며 믿음이 우러나는 주변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적 고백은 우리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바울은 그의 부활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은 우리의 영적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 속에서 종종 지치고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논리적,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행위들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새로움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에 대한 정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그의 흘린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해방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그분의 뜻에 따라 걷는 영적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먼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의 징벌을 받아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흘린 고전적인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우리가 새로운 삶에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에게 헌신된 삶을 사는 데에 이는 거룩한 생활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은 은혜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안에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에서 해방과 거룩한 삶의 변화를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그 소중한 희망에 힘입어 더 깊은 신앙과 순종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한 일에 기반하여 나아갈 때 그 선한 일은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강화되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며 믿음의 과정들에게도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이어가는 우리의 끈질긴 노력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은혜로운 변화와 영원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권고를 전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할 것임을 약속받습니다. 우리가 지나쳐 버릴 때 더욱 기대와 믿음을 잊지 말고 계속하여 선한 일을 이어나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동시에 믿음 안에서 함께 속한 가정들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라는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뿌리내리며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큰 축복을 가져다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선한 일을 향한 불굴의 의지와 끈질긴 헌신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포기되지 않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변화의 길을 걷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삶의 변화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며 사랑과 성숙함, 관용과 자제력을 통해 여러 가지 양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도전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도전을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서 어려움에 맞서고 그의 힘을 빌리며 고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 여정에서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감사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수단이며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근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의 여정에서 성장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조심 속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한 사랑과 섬김으로 특징 지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는 행동을 통해 예수님께 직접 행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섬김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등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는 믿음의 실천을 통한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받길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더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믿음으로 옮겨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교훈을 지켜가며 주님과의 교제를 중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동아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굴복합니다. 성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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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복합니다. 성령